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난 화요일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불효막심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에 있었던 자들을 입양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아 떠나는 그 불효막심한 이스라엘 자녀. 그 자녀를 향해서도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내가 너를 어찌 놓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불효막심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은 효심 가득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효심 가득한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효심 가득한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축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효심 가득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늘 아버지를 잘 따르고 또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효심 가득한 자녀로서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심 가득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잠언 3장 말씀을 살펴볼 때 효심 가득한 자녀가 되는 그 효심 가득한 자녀됨의 4가지 키워드 말씀드리고 이거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효심 가득한 자녀됨의 4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자,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말씀 새기고 그리고 지키라,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고, 3절도 마찬가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순종의 삶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효심 가득한 자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법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겸손.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겸손. 겸손한 자녀. 이 겸손한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심 많은 자녀이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 믿고 살아가는 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겸손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동률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겸손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교만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 효심 많은 자녀는 겸손으로 여호와만 의뢰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마음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효심 많은 자녀됨의 두 번째 키워드, 겸손인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경.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떻게 공경하는 것일까요? 봉양함으로 공경하는 것. 어떻게 봉양함으로 공경할까요? 재물을 가지고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입고 또 서포트를 받으며 자라서 성인이 된 자녀가 이제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나의 재물로, 나의 소산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 이야기를 9절과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갈수록 이 사라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 우리의 재물관, 모든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나의 첫 소산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공경의 삶, 내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공경.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무엇으로요? 나의 재물로 주님을 섬김으로 공경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제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제 이와 같은 대조된 모습이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징계할 때 어떤 이들은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항합니다. 오히려 더 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해 지적하고 징계가 있을 때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효심 많은 자녀는 아버지의 징계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겸손, 또 세 번째 공경, 네 번째 회개. 이 네 가지의 키워드 오늘 마음에 잘 품고 효심 많은 자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결국은 보니까요,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신 지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효심 많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순종, 겸손, 그 다음에 공경, 회개.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도가 되지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다.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2절입니다.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효심 많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여기리라.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겸손한 삶을 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공경하는 삶을 살면, 내 재물로 주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면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심 많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4가지 키워드 가지고 주님 앞에 불효막심한 자녀가 아니라 효심 가득한 자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잠언의 말씀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불효막심한 자녀가 아니라 효심 가득한 자녀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결심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겸손으로, 공경으로,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효심 많은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효심 많은 자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풍성한 축복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열매 풍성한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